오늘은 미래를 설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예, 미래를 설계하라. 한번 인사도 한번 해야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눈 보면서 인사. 안녕하세요. 예, 미래를 설계합시다. 예, 설계합시다. 예, 평안하시죠? 예,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끝을 모르고 길을 설계한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을 알고 길을 설계한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아유, 끝을 모르는 사람이 설계한 길을 내가 왜 가? 끝을 알고 설계한 사람의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끝을 모르고 설계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길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끝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설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그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쌓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가축을 모았어요. 가축이 많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샀어요. 땅만 있으면 내 인생은 문제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7. 왜 7년의 흉년을 주셨고 왜 7년의 흉년을 주셨을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숫자로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7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풍성하게 임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스마트폰만 꺼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언제라도 성경책 앞에 성경책만 피면 은혜의 말씀이 풍족하게 흘러넘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느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딱 갔는데 거기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알라의 잘라를 찬양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사방팔방에는 알라를 섬기는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인지 아세요? 주님, 사방팔방에 십자가가 있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군요. 사방팔방에 교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복받은 나라군요. 이전에는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모슬렘 국가 가니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은혜구나. 십자가가 사방팔방마다 있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어요? 흉년이 있는 거예요. 흉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있는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보세요. 은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 결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왜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시대에 끝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끝을 몰라요. 단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대요. 은혜가 뭐예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미래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120년 동안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주를 치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사들을 이끌고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비는 반드시 내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상에 여러분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어서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비가 내릴 수도 없고요. 비가요 내린 적이 없어요. 단지 이슬이 있고요 밑에 샘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리리라. 세상 사람 믿겠어요? 안 믿죠.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들은 다 멸절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서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6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너와 함께하는 자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노아에게 보이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설계함으로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살 길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는 반복돼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요셉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설계해 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은혜를 입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은 단지 여러분만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함께하는 자를 살리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미래의 설계도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살게 돼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세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사건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7년 풍년을 즐기며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돈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가축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땅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미래는 문제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그것은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요, 설계를 하고 그 길을 인도해요.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설계도를 그렸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섬기는 이 바로 왕을 영향력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죽지 않고 자기의 재산도 보유하고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설계도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세운 설계도,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창고 안에 곡물을 거두어들여서 가득 차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을 보세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미래를 알고 있는 이 요셉은요, 이 7년의 흉년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와요. 은혜의 시대에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여겼던 돈으로 음식을 사서 5년을 버텼어요. 7년의 흉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5년을 자기가 쌓아둔 돈으로 버텼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이 쌓아뒀으면 5년 동안 그것으로 버텼겠어요. 그러니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5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바닥을 드러냈다. 여러분, 바닥을 드러냈대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의 곡물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돈 바닥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가축과 땅이죠. 이제는요, 가축이에요.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음 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돈은 지금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나라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지켜줄 것이라는 가축도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국가의 재산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이 왜 가축을 여러분 다 거둬들인지 아세요? 그것은 이 가축이 나중에 다시 올 은혜의 시대에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굶어서 죽었거나 잡아먹었거나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지나고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올 때, 그때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요셉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이제 무엇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호응을 해줘야지 제가 좀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어요? 땅만 남았죠. 예? 그들이 의지했던 돈도 사라지고
그들이 이제 했던 가축도 사라지고 이제 땅만 남았어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귀중하게 생각했을까요? 땅은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사회를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땅은 즉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땅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땅을 내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내놓죠. 오늘 보면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까. 자,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설계도는 잘못된 설계도다. 어디로 인도하는 설계도라고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돈, 가축, 땅, 이것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과 토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마만큼 자신의 몸과 토지를 동일시 여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남에게로 넘어가요. 나라에게로 넘어가잖아요. 나라의 주권자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다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주인인 것 마냥 살면은 결국은 교만한 아버지는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47장 18절에 보면요, 요셉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주. 예? 여러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신이 나의 목숨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설계하는 그 설계도에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길을 만들고 설계한 그 미래의 설계라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지혜를 따라 설계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는 것과 같이 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쳤잖아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이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이 세상의 길을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길대로 가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요셉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니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달렸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달렸다라는 것은요. 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 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죠. 극복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싸웠다 이 단어 안에는요. 시달렸다는 단어 안에는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싸워도 그곳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시달렸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이걸 가지고요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일부분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털끝만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가축, 아무리 많은 땅,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다 바로에게 나라에게 다 줘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에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으로 세워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합니다.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둡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세상의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왕 소유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애굽 그 성 앞에 다 이주시켜요. 가까이 이주시켜요. 왜요? 오고 가는 길에 식량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땅을 재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이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일부 사람의 편중되었던 그런 재산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본문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소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송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셉은 국가를 위할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이익이 되는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설계도를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땅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 미래를 알고 있는 설계한 자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셉이 전도하고 있구나.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라.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럼 고센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기체를 그대로 보존해서 서민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흩어짐을 막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정책을 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서민이 사는 지역으로 흩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겠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멈춰! 그대로 있어! 묶어뒀어요. 제사장 묶어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의 영향력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정책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은혜를 입고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라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주께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이 주가 바로 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라는 이 입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입고라는 이 히브리어 니무차라는 이 단어를 어떤 형으로 사용하냐면 미래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과거에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을 보니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끝은 여러분 심판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요.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을 부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고 그냥 하나님에 취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설계도를 따라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설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셉의 정책은요, 애굽 사람들이요 몇 년 동안 유지했는지 아세요? 무려 300년이 넘게 이 제도를 유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세운 이 정책을요 무려 300년이 넘게. 여러분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모세가 이 글을 적었으니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미 이후로 3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그 설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끝을 모르고 설계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설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살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활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의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우리 자녀들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를 들어서 들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요. 이상하게 지혜로워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대부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루에 최소한 10분이라도 성경을 같이 읽습니까? 성경을 놓고 같이 나눕니까?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읽게 합니까? 저는요, 아르바이트는 하고 성경은 안 읽고, 학교는 다니고 성경은 안 읽고, 학교는 가고 교회는 안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설계한 길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로 다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요셉이 있던 시대와 똑같잖아요. 돈이면 돼, 가축만 있으면 돼, 땅만 있으면 돼. 이것이 성공 아닙니까? 성공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한순간 다 사라져. 마지막 순간에 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13년 동안 화성교회에서 교구를 맡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산 것이 후회돼요. 왜 나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왜 돈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왜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죽는 순간에 다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서 그렇게 안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곧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네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었던 89세였었던 이 노인 어르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요,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술하라고 그래요. 수술하면 더 살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요, 단호하게 외쳤어요. 나는 절대로 수술 안 해. 이 병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병이야. 그리고요, 이 어르신이 아무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저는 8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잠깐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해 준지 아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음 날 죽는데 나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장례식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교인이요, 얼마나 많이 가서요, 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쳐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저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외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5장 4절서부터 6절,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은 베델로 가라 라고요. 베델로 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세상은 길갈로 가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얘기해요? 브엘세바로 가라, 그러면 성공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만 찾아라, 성공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브엘세바로가, 길갈로가, 베델로가,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남겨줄 것은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사망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설교도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설교도회에 끌려가서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 사람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의 눈이 보기에는 좋죠. 눈에 보기엔 좋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이에요. 결국 다 없어지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설계한 그 미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갖고 길을 설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 사망의 설계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새하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주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님의 얼굴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오른손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따라갔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는 길을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한 설계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갔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니 죄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길가를 찾는 자가 아니라, 베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부엘세바를 찾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남겨진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하늘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살아나는 노련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향해 길가를 찾았고 베델을 찾았고 부엘세바를 찾았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을 의지했고 가축을 의지했고 땅을 의지한 애굽 사람들과 저희가 무엇이 다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도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복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새하늘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새하늘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설계도를 갖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 가정에 어려운 이 시기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